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친척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전 재산의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산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은 BC 587년에 드디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포위와 굶주림에 고통을 당했고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끝내 예루살렘은 견디지 못하고 멸망당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약탈과 살육을 당하며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혈 참사의 비명을 지르며 구사일생으로 불타는 성을 빠져나왔지만 어김없이 포로로 붙잡혀서 사슬에 묶여서 메소포타미아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적들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었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짓밟혀 무참하게 고통을 당할 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력해 보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다른 신들을 숭배하였다면 이런 상황은 맞이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이교도들에게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 결국에는 자신의 부패나 가증한 악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며 본능에 잡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 부류의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잠언서 29장 11절에 화가 난다고, 마음에 감정이 있다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에 화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폭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과연 이 남자가 인격적으로 바로 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시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할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좀 오랫도록 늦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상상하지 않았던 조금 과한 사치한 물건을 한번 사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쿡 찔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인격의 남자라면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상처투성이인 남자는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에 감정을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을 쏟아내버리고 맙니다. 여지없이 그 다음 날 딱지 맞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결혼 생활한다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폭발하는 이 감정을 억누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려내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폭발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2장 20절,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욕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땅 따먹기 싸움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 안 있다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준비를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곧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옥스퍼드대와 캠브리지대에서 교수의 직임을 감당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비서와 함께 캠퍼스 근교의 공원 무덤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비서가 이 교수에게 교수님, 여기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재미있는 문구야? 그랬더니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 누워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때의 C.S. 루이스 교수는 그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귀가 재미있는가? 재미있는 글귀 아닙니까? 이것은 재미있는 글귀가 아니다. 매우 매우 공포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갈 곳을 모르는 자가 여기 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갈 곳을 모르는 이 무신론자가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자의 협회 회장을 지냈던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단히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신론주의를 주장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신론주의자 협회의 회장에 오르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 특정한 신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법률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의 공방을 통해서 지루한 이제 재판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선고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방청객들과,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 언론사, 기자들이 아주 빼곡하게 재판정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재판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앞으로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신에게 기도하는 일을 금지한다, 땅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헤어는 자신이 이길이라고 생각 도저히 안 했던 일이 드디어 재판석에서 승소의 판결을 내려지는 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오 마이 갓 하고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언론사, 신문사, 기자들은 그 오헤어의 두 손을 들고 오 마이 갓 하고 외친 그 단어를 따서 세상의 무신론자를 외치며 무신론협회 회장이 하나님 앞에 오 마이 갓 하고 영광을 돌렸다 라는 신문 기사로 돼서 득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던 오헤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오 나의 하나님 이라고 외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부정해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감추려고 하는 본능적 죄악의 의식 때문에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장의 폐허 가운데서도, 수많은 약탈과 고통 가운데서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참담한 고난과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자신들이 벌을 받을 만하지만 우리들의 죄악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참히 폐허가 되고 나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이렇게 연약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짓밟히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신에 대한 불신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저 산꼭대기에다 지라고 하는 명령조차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랐습니다. 인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깊음같이 하늘이 높음같이 인간의 아무리 지혜와 명철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으시며 우리를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버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룹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너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도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알려주었고 돌아올 기회를 120년이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천사까지 보내며 이 노아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그들은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아니하고 그들조차 범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브라함도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명분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논리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그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 너머의 용서와 회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 재산 전쟁 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서 이 땅이 남의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의 친척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을 달아주어 사라, 전 재산으로 그 밭을 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이 환란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며 심판의 채찍을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는 뿌리에 대고 드디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전 재물을 들여서 전쟁 중에 밭을 사라 명한 그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에 바벨론의 포로가 끝이 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해방을 맞게 됩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의 희망의 예언이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명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매매계약서를 맺고 인봉하고 항아리에 담아서 깊숙한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라 했던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가 지난 후에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밭을 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서 다시 와서 그 항아리에 숨겨져 있는 매매계약서를 꺼내는 이 사람의 마음, 감격스러운 이 감동,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심판과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그칠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비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희망과 은혜의 축복의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새롭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며 첫 번째, 두 번째 부류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는 새로운 일을, 그리고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러한 비전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전쟁 중에 모든 돈을 투자해서 밭을 샀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다른 이방신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던 에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신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리고 삶의 구덩이에서 허덕일 때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흔들릴 때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혼돈합니다. 혼돈된 세상을 바라보며 멀미를 일으키고 나중에 현기증 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꿈꾸라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꿈꾸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와서 소낙비가 되고 온 산을 강물로 뒤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 뒤에 있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밭을 사며 결국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그 항아리에 감춰두었던 매매 증서를 펼치는 그 감격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